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군병 한 사람이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고 거기서 이제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난번에는 그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과 옆구리에 피를 흘리는 것을 이제 한 시간에 다 제가 이제 강론을 했는데 그 한 시간은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는 것을 지난주에 했고 그리고 오늘은 옆구리에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은 36절과 37절에 보면 두 개가 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이것은 구약의 그 시편에 기록됐죠. 뼈가 보존이 된다. 의인은 뼈가 보존이 된다라는 말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다른 성경이라는 것은 역시 구약 성경에 어딘가 예언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 이제 예언은 나중에 제가 이거예요. 이게 이제 스가랴서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자라고 해요. 너스티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육체로 오신 것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해요. 그들은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에 기초를 해서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즉 악한 것이고 그리고 정신과 선은 즉 지혜, 정신, 영 이런 것들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관철한 철학이에요. 사실은 철학인데 철학으로 성경을 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육체로 오신 것 아니다 라고 이제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는 너스티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명백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요한 1서에 나오죠. 요한 1서에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이렇게 분명히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즉 사단의 영이라고 요한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요한복음 처음에
강론을 시작할 때 드린 말씀인데 그것을 자세하게 이제 참조를 하시기를 바라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뼈가 꺾이지 않고 옆구리가 찔렸다. 대신 옆구리가 찔린 거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좀 힘들죠.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고 좌우에 강도들이 있어요. 근데 한쪽 강도 뼈를 꺾고, 그리고 예수님한테는 뼈를 꺾지 않고, 또 이쪽 강도는 뼈를 꺾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일단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근데 왜 뼈가 군사들이 그 뼈를 꺾지 않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기간이 뭐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람의 목숨이.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6시간. 못 박힌 지 6시간 만에 이제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뼈를 꺾는 거는 아직 죽지 않은 사형수에게 뼈를 꺾어가지고 완전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숨을 못 쉬게 다리에 힘을 갖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 그대로 주저앉아가지고 숨이 막혀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죽으신 것은 그때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예수님이 죽음에 자신을 맡기신 거예요. 죽음이 예수를 정복한 게 아니라 예수는 죽음에 자신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6시간 만에 죽음에 맡겨지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군병들이 와서 뼈를 꺾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대신 여기에 오늘 보니까는 그중 한 군병이 참으로 옆구리를 찔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왜 뭐 피가 나왔다라는 말은 그냥 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왜 피와 물이 나왔다고 이렇게 그 요한은 그렇게 기록했는가? 그래서 오늘 그 피와 물이 이제 나온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그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거 다 읽지 않고 이야기 이제 그 말씀은 그 내용은 뭐냐면 아담이 종신토록 수고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 그랬어요. 자, 아담은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인물이에요. 즉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얼굴에 땀이 흐르는 거는 왜 흐르냐면 네가 소산을 먹으려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땅을 갈고 경작해서 그것을 소산을 네가 얻어야 된다. 그래서 경작하다라는 말도 제가 그 아바드라는 말을, 구약의 아바드라는 말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경작하다라고 이제 그 말을 사용해, 아바드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네 소산을 먹는다 할 때 그 땀이 흐른다라는 말이 그게 이제 제야인데요. 그 제야라는 거는 어떤 말에서 유래했냐면 흘러내리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흘러내리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땀을 흘리는 것, 얼굴에 땀을 흘리는 것이 뭐냐면 제야, 즉 무엇인가 흘러내리는 것을 내리는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자,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아담이 얼굴에 그 땀이 아니라 지금 이 수고가 뭐냐면은 바로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그 아담을 통해 가지고 성도에게 구속 사역을 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얼굴에 땀이 아니에요. 이 땀은 자기를 다 자기의 목숨을 다 들여서 흘리는 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땀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예요. 그래서 여기 고난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수고라는 말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썼는데 이게 이차본이라는 말이 지금 이 내용은 창세기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중복이 되니까는 수고라는 말이 이차본인데 아차부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고통스럽게 일하다. 지금 아담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고통스럽게 일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아담이 야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남자들은 고생해서 즉 농사를 때 땀을 흘려가지고 그래야지만 먹여 살릴 수 있다. 네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아담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말 겨루기에서 보니까는 그걸 우연히 봤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목숨을 갖고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그리고 한 글자 그리고 이쪽은 땀이에요. 그래서 이 한 글자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냈더라고요. 우리말 겨루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에 KBS에 나오는 건데 이걸 못 맞추는데 한 사람이 맞췄어요. 그것을 몇 번 틀리다가 한 사람이 맞췄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땀이 정말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땀이라는 말이 뭐 진땀 그리고 피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자기 목숨을 다해서 땀을 흘리는 거는 피를 흘린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피땀을 흘려서 자식을 먹여 살릴 때 그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할 때 그 피땀이라 해요.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가 누가복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요 말씀이 바로 아담이 예수로 성취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더욱 애써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즉 아담의 그 땀은 땀으로 기록된 이 일반 계시는 바로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냥 피가 흘렸다라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주석책을 보니까는 피는 이제 죽은 다음에는 뭐 피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혈청과 이렇게 물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아주 생물학적인 피의 성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는 물이잖아요. 사실은 피가 물이 당연히 수분이겠죠. 그때 이게 분리돼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한, 제가 여기 그걸 안 적어서 좀 찾다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요한 1서 5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지금 생물학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거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얘기했다고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물과 피와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다고 그랬죠. 증거하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러니까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지 되지, 이게 물과 피의 성분을 갖다가 우리들이 알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는 구약의 정결 예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 율법에 규정된 정결 예식. 즉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물로 씻죠. 계속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여튼 씻는 게 일이야. 뭐 하면 씻고 뭐 하면 씻고 하여튼 손을 굉장히 씻어요. 물론 위생상 뭐 씻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위생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자, 이 물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물로 씻는 정결 예식, 씻는 예식.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뭐 바리새인들이 그걸 갖다가 비난했잖아요. 예수님이 손도 안 씻고 밥 먹는 것을.
근데 물로 씻는 거는 위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로 씻어 뭘로?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에베소서 나온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정결 예식은 물로 씻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피가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할 때 제일 먼저 표적이 뭐였어요? 제일 먼저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죠. 무슨 표적이에요? 물 항아리 6개를 갖다 채우니까 그게 다 뭐가 됐어요? 피가 되었죠. 이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가지고 우리들에게 소산을 주시는, 즉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이미 아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우리를 정결하게 씻는, 몸을 씻는 게 아니라, 몸과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는 것에 대한 모형을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이제 언약이죠. 그것을 누가 성취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를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이가 또 있다 그랬죠. 이것을 증거하는지 물이 피가 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성취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이게 물과 피와 성령은 바로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다 사실은 한 분이에요. 이분이 다 한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기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 요한일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걸 안 적은 여기다 적을게요.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까지 이게 셋의 증거예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한 분이에요. 한 분. 이분이 따로 있는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증거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옆에서 물과 물이 나왔다는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것도 아니고 그것을 딸리 이해할 것, 그냥 그렇게 되었는가 보다라고 이해할 게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구약의 언약이 예수로 성취된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말이고, 이거는 오직 누구만이, 성령만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증거할 길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예수를 어떻게 증거를 해요? 예수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에게, 이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로 죽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부활한 자에게, 즉 중생한 자에게만 이것이 증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구속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이제 최종으로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증거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의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소산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땅을 갈아야. 구약으로 보면 아담이 땅을 갈아야. 그 땅은 뭘로 덮여 있어요? 저주로 덮여 있단 말이에요. 저주는 뭐냐면 진려와 형극,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게 지금 덮여 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제거를 해야 돼요. 율법을 제거함으로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제거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율법 아래 죽으셔서 그걸 증거하는 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스가랴, 아까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적었는데, 요거를 보기 전에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갈빗대가 이제 갈빗대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한다 했어요? 누구를 창조해요? 예, 여자를 창조하죠? 예, 하와 여자를 창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자, 이 내용을 제가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공부를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자, 거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것은, 깊이 잠들다라는 것은 타르데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깊이 잠들게 했다. 그러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아담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그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지금 아담, 그 구약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뭐 인물이 더 안 나오잖아요. 이 두 인물밖에. 여기에 이제 뱀이라고 하는 사단의 존재가, 이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누구예요? 이거는 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그 당시에 인류 최초의 인물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안 돼. 이분이 바로 이게 누구예요? 예수의 역할을 하는, 예수를 드러내는, 증거하는 인물이에요, 아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와는 누구에 대한 증거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거는 교회죠. 교회 성도. 교회 성도를 말하는, 곧 나를 말하는 거야, 나. 그 하와는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예수님의 옆구리가 죽음으로, 옆구리가 찔려지는, 물론 거기서 나왔지만은 옆구리가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성도가
이제 창조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옆구리 갈빗대에서 하와를 갖다가 창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의 성도를 창조한, 이거는 창조죠. 이거는 예창조란 말이에요. 예창조.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새 창조예요. 이게 새 창조. 지금 이 말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신비스러운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예수께서 교회를 성도를 창조하시는 새 창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는 거는 자연창조다. 자연창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나는. 근데 엄마 뱃속에서 낳는 것 한 번 나와가지고는 안 되죠. 거듭나야 되죠. 두 번째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낳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낳는 거고,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구속 사역.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바로 예수의 구속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라는 게 뭘 만들고 뭘 빚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구속하는 것을 구약의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잖아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다. 이끌어 오신다는 말이 이게 보호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다라는 말도 되고 오다라는 말도 막 다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데려오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다, 데려오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것은 뭐예요? 하와를 아담의 뭘로? 아내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필이라고 이제 배필을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는 사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을 우리들이 이제 요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이 그냥 사건으로만 보면 이게 무슨 뭐 큰 사건도 아니고 예수님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가 찢어졌구나. 다른 강도는 다리가 꺾였구나. 그 현상만 하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 예수님의 구약의 예언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과 37절이 두 개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다리가 꺾이지 않는다는 예언과 이제 그를 찌른 자도 보리라 한 예언이 성취돼요.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스가랴에 보면은, 자, 스가랴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감사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 자, 그러니까는 지금 찌른 자는 누구예요? 당시 예수님을 찌른 자는 누구예요? 그 중에 누가 찔렀어요? 군병이 찔렀잖아요. 군병이 찔렀는데 거기에 한 군병이 그랬어요. 한 군병이. 한 군병. 제가 이 군병을 뭐라 그랬냐면 이게 차바라고 해요. 구약에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할 때 콜차바라래요. 그러면 콜차바는 모든 군병이에요. 이 군병을 만물이 아니라 군병이에요. 그러면 이 군병, 그 중에서 한 군병. 자, 군병은 콜차바는 이게 뭐예요? 바로 교회 성도죠. 근데 한 군병은 누굴까요? 어려워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한 군병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자, 성경을 여러분이 볼 때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해야죠. 당연히 예수에 대해 기록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누가 기록되어 있느냐면 바로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록에 너의 이름이 흐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록되는 것은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는 나를 상징하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솔직히 사실적으로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인물로 꽉 차 있어요. 일단 뭐야? 이게 누구예요? 교회 성도니까 나잖아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누구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내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나는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어? 하고 여러분들은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내가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내가 내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록되지 않은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뭐예요? 생명록에 내 이름이 농명되지 않으면 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가 되잖아요. 버려진 자가 되잖아요. 성경은 예수로 꽉 차 있는 반면에 반대급부적으로 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군병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스가랴서에 벌써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찌른 자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는데 어떻게 애통하느냐?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독자를 잃은 심정으로 애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장자를 잃은 통곡으로 통곡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애통이에요. 애통. 이게 통곡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왜 다른 사람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군병이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그 성경을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뭐예요? 이 복이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에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가 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도 그렇고 스테반도 그렇고 누가 구약도 마찬가지고. 복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은 바로 애통하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이 애통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자기 죄에 대한 애통.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복이에요. 왜? 내가 예수를 안 죽였다고 하면 예수와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자꾸 발뺌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 난 예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를 찌른 자가 그를 보고 애통한다. 그런 이 말씀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성경을 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성경을 보는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다시 설정해야 돼요. 초점이 안 맞춰져 있으면 그 초점을 맞춰야 돼요. 누구에게로? 일단은 예수를 바라봐야죠. 예수 바라보면 바로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예수를 깨닫게 되면 바로 내가 누군 줄을 알게 돼요. 그는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피조물이라는 그것이 바로 죄로 표현된 거예요. 육체로 표현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육체로 죽으심을 당하셨어요. 그런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가현설, 그건 실상이 아니다. 사실 팩트가 아니다. 그는 단지 허상일 뿐이다. 그냥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고통도 없고 영으로 오셨는데 무슨 고통을 받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죠.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미혹하는 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유사하게 그 성도를 유혹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신비주의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인데 극단적인, 그러나 진리는 분명한 사실에 입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분명히 역사에 2000년 전에 호족에 등록이 될 정도로 분명한 한 인물이에요.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유대인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이 증거가 돼야 돼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를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은 다 믿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누가 지금 돕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지각을 열어서 지금 알게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이 알게 해 주시니까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부활한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함께 하니까는 다 부활한 자예요. 이미 부활한 자들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21장을 이제 에필로그로 해서 이제 끝마치게 되는데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